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 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한 해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바라봄으로 47주년 설립 예배로 또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빈손 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와 구제로 건축으로 일천번제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양식의 가루통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기름통이 끊이질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2024년도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위해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해주시사 차고 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한 주간의 삶이 말씀으로 더불어 힘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수년 내의 부흥을 경험합시다. 수년 내의 부흥을 경험합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갈 것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전한 것뿐인데 그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이렇게 왕에게 미움을 받고 뜰에 갇혀서 어찌 보면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전락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름 믿음으로 산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 주소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신년 첫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라 하는 이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이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받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왜 나를 이렇게 감옥 생활하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에게 찬양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라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1절과 2절 말씀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3번 연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3번 반복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이 그러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오히려 역효과로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고 그 나라의 왕의 미움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도 믿고 신뢰했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였고요. 또 그 확신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예레미야의 믿음 속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에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새해 첫 주일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고 왕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아픔이 너희들의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과 기도를 끊이질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절망 속에 실패 속에 있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달려가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지금 네가 현실적으로 되어진 일들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계속해서 더 절망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의 삶 앞에 펼쳐 보이리라. 너희들에게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절망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건져내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일의 소망이 있도록 오늘의 삶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소리를 칠 때에 내가 갑자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여러분 외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체면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지식,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죽게 생겼으니까 목이 터져라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건져줄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다면 그 소리를 듣기 위한 한 가닥 희망으로 우리가 크게 소리쳐서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믿고 간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분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든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무언가를 찾기를 원하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밀한 것들을, 은밀한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너는 내게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계십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그 약속의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열매로 맺혀지는 놀라운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인 기도는 용광로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모든 것을 녹이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의 불이 무엇이든지 녹여버리듯이 여러분의 기도의 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해답을 찾는 능력의 기도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커집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견고해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를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해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가 하는 것,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뜻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이루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놓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행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그들이 포로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어떤 군대를 준비하고 그들보다 더 큰 힘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무찔러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돌이키시사 시간이 되심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하심에 다리오 왕을 통해서 아니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경험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아마 먼저 기도하겠다는 우리 고백을 한번 해보고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2024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에는 기도로 살겠습니다. 기도로 일하겠습니다. 기도로 사업하겠습니다. 기도로 직장생활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헛된 기도는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즉시 응답입니다. 지금 내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면 안 될 그 상황 속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했을 때에 놀라운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떠나가라라고 명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그 기도는 즉시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디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뜨겁든 뜨겁지 않든 그 상황이 즉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다리면서 그 기도를 계속적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되지만 더디 응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실 땅,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주신 이후 5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기도가 얼마 걸렸어요? 50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지금 500년이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 기도가 500년 후에 응답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 믿음은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기도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기도냐면 늘 이런 예를 듭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위험한 칼을 사달라고 말합니다. 총을 사달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그 아이를 해치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지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더디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라고 계산하고 계획한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이 대박나서 올해 안에 100억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주길 원하실까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부하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에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늘 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바늘 구멍만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게 되면 우린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제한됩니다. 내가 노력하면 그 노력이 쉽게 꺾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강한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상황을 극복하고 대처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재정도, 교회의 영혼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다.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열심을 내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성도들과 허깅하셨습니까? 저도 늦게 오다 보니까 바로 앞으로 쭉 달려오느라고 아무도 못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영상을 보고 또 그 사진 찍어놓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면 함께 허깅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함께 안아주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건 동성끼리만입니다. 이성끼리는 큰일 나지요. 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손을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제가 잡아들면 괜히 그럴까 봐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요청하시면 제가 기도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걸 미리 조심하는 것이죠. 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넓고 원대한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구의 고백일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세상의 지식적으로는 서울대 박사 수준의 뛰어난 석학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해도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만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빨리 끝나라는 신호지요. 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기도로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24평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32평입니다. 32평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40평입니다. 이게 삶의 지역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지역도 넓혀지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를 감당하고 있지만 2개를 감당해도 3개를 감당해도 내가 감당해야 될 만한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정답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은 샬롬, 평강의 복입니다. 나로 하여금 근심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러 왔노라. 세상이 이기지 못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복. 잠을 자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걱정하고 근심 걱정하는 우리의 일상이 늘 근심 걱정 염려인데 하나님, 내게 그 근심 걱정이 으로 벗어나 날마다 샬롬의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누구에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시작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스스로 계신 자. 그러나 그 이름의 깊은 뜻은 이를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못함을 오늘 본문 4절 5절을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악행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게 해주실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지체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떤 우리의 복이 임하게 되는가? 9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광주 땅에서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너희들이 들을 것이고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이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내게 복 주시고 내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시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회복하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최희순 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간구가 그의 질병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 강하신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을, 그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해져 가는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난 하나님 만드시는 놀란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하시며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강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가신 일들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손에 힘이 나게 하여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치유하심,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강한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한 손으로 오르만져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오르만져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원전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